자, 성경 읽겠습니다. 1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참 이 목회자들은 연말이 되면 굉장히 좀 심적인 부담이 있어요. 주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그다음에 바로 또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 이렇게 막 계속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지금 안 하시는 분들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돌아가야 됩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이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월 말부터 중국에 다녀온, 중국에서 이제 입국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대구에서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또 잠잠하다가 지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택 지역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고요. 또 교회들도 지금 확진자들이 막 생겨서 저희 지방에도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 또 연초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물론 불편하지만 가족들도 보고 저 친구들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작년을 보냈는데 올해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앞으로 더 1, 2주 더 조심하면서 보내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뭐 4명이 모이면 안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의식이 중요하다고요.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적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인원 제한하는 거 이거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의식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도 타이반 자이반 예배를 중지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간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는 얼마 동안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또 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들려오는 소식이 영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발견이 되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확산되면 아주 그냥 더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은요 하루에 5만 명 이상 확진자들이 막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었죠. 정치권도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일명 조국 사태, 조국 사태로 시작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막 진흙탕 싸움을 해서 다 그냥 막 국민들의 마음도 막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직무가 정지됐다가 2번 정지됐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상황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로 말미암아 참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막 사람들이 열도 받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막 혼란한 상황. 부동산 정책을 막 20몇 번을 바꿨지만 다 실패를 했다. 그것이 우리가 목격한 바죠. 어떤 정책을 내놔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좀 산 사람들은 그래도 세금은 많이 내겠지만 그나마 안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1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 매매 건이 없대요, 거의. 그래서 더 힘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떤 희망을 주고 정말 이렇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성추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서울시장은 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부산시장도 그 자리를 물러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요, 기독교와 아주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교회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통령을 좀 이렇게 비방을 했다고, 좀 심한 표현을 했다고 입건을 했어요. 이제 무죄로 풀려나시긴 했는데, 이렇게 목회자들을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막 함부로 가두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정부는 목회자까지도 감옥에 가두는 이런 무시무시한 정부가 되었죠. 또 공권력이 군사 시절에도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성당이나 또 이런 뭐 절, 사찰, 교회 예배당 이런 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렸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정부는요, 막 교회 예배당 안에까지 막 경찰들이 들어와서 소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또 여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우리 그 독소 조항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좀 더 부추기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 허용. 여러분, 여성의 그 자궁 안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들이고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낙태를 허용을 해서 뭐 10주 이내, 뭐 때로는 24주 정도 돼도 낙태를 허용하겠다, 이런 막 움직임 때문에 아주 이제 기독교계와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참 있었어요. 국민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표를 몰아준 이유는 정말 중심 잡고 나라를 잘 세워달라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권력을 막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알고 칼자루를 쥐고 막 그냥 법안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막 통과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찬성하고 우리 미래에 정말 좋은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쯤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열방이, 온 세계가 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의 삶이 점점 왜 혼란스러워질까? 우리는 이쯤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2020년이 오늘 마감되고 21년으로 넘어가는데 그 원인,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좀 더 희망적인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는지, 또 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희망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좀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난이 왜 왔냐 이거죠. 왜 고통은 찾아오는가? 호세아서는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BC로 따지면 BC 8세기경,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여로보암 2세는요 아주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굉장히 어떤 호황기를 누렸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거예요. 곧 나라가 멸망할 거거든요. 그럼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왜 하나님께서 그 막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특히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4절, 이것이 심판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막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든지 한번 북이스라엘에 내리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서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시죠.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온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 꼭대기에서, 또 작은 산 위에서, 참나무에게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 그늘에서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또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딴 신, 딴 우상,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문란해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여기다 보니까 딸들이 음행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성적으로 그런 아주 음란한 짓들을 하고, 처녀나 총각이나 마찬가지. 요즘에는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나이 상관없어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즐깁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음란한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딸들이 음행하고 또 유부녀가, 여기도 보니까 며느리가 간음하고. 여러분, 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유부녀, 유부남들도요 많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참으로 그 내막들을 알면 너무나 지저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며느리들도 간음하고 남자들도 창녀들과 같이 그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 음란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나도 예외가 없어요. 나도 깨닫지 못하면, 나도 음란하고 불륜을 행하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동성애 또 다자성애 너무나 막 음란해요. 막 외국의 그 불륜 영화들에서 나왔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안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막 그냥 무분별한 탐욕들, 우상 숭배들, 점치고, 뭐 요즘 타로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미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 모든 게 다 죄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회사가 망하는 이유, 나라가 망하는 이유, 개인이 망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 윤리와 도덕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우리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내년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빨리 극복을 해야죠. 자, 이러한 난관, 이러한 고난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에 대해서도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찢겨진 상태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상태.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근데 조건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빨리 고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건진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백신이 아니에요. 치료제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변종이 나오면요, 그 백신 소용이 없어요. 치료제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런 백신도 있어야 되고 치료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어떤 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더 올해보다 더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망하고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셨다고 성경에 얼마나 기록 많이 해놓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막 보시고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저주를 극복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저는 처음에 이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만 봐도, 그냥 이 예배당만 나오도요, 주님이 나 같은 자, 아주 못나고 깍쟁이 같고 까칠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로 은혜 받을 때는요, 풀 한 포기가 이렇게 풀잎들이 바람에 흐느끼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거 보고 막 눈물이 나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런 미물도, 저런 아주 연약한 풀도 하나님의 만드신 바람으로 흔들려 찬양하잖아요. 근데 은혜 받기 전까지는 찬양하지 않았거든요.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플 때 기도했더니 치료가 빨리 된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파서 그런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어머니가 저에게 막 손 얹고 기도하셨어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사모님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신유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치료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는요, 배 아시죠? 배, 선박. 이 배는 항구로 돌아오기까지는 항상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풍랑을 견뎌야 돼요. 며칠 어젠가에 그젠가 저 제주도에서 선박이 전복되었죠. 그런데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 선원들이
배가 전복되었을 때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했잖아요. 너무 풍랑이 치니까 구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는 항구를 떠나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불이 날 수도 있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원들끼리 막 싸워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표류할 수도 있고,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배와 백길이 부닥칠 수도 있고, 항구에 가기까지는 항상 막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딱 도착을 하면, 그래서 부둣가에 배를 딱 매놓으면 그때부터 안심이에요. 풍랑이 불어도 괜찮아요. 선원이 아파도 금방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을 항구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해야지 내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가장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이 항구에 도착을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 양은요, 맹수에게 찢길 수도 있어요. 상처도 당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기도 하고, 양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또 도둑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래서 잡아먹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닭을 키웠거든요. 그러면 겨울만 되면 꼭 동네 형들이 닭을 훔치러 와요. 집에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가축도 훔쳐가는데 양들이 돌아다녀 봐요. 그거 잡아먹히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항상 목자에게,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갈 때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또 제때 양식을 얻어먹고 추위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집 나갔던 성도들도 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 후에, 이틀 후에, 3일 후에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일으켜 주시고 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어떻게 오는가? 2020년도에 우리가 막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점점 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낮은 난관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가 바뀌면 마음도 좀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어디 있는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려고, 일출은 야외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다 이제 또 코로나 퍼질까봐 일출 명소들을 다 폐쇄시켰어요.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새해 일출을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다 막혔어요. 참 우스운 얘기죠. 야외에서도 내가 마음대로 내 눈으로 해를 보지 못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일출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해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싶어서 그래요. 소원을 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갈래도 피곤해서 못 가요. 그렇죠? 갈 필요도 없어요. 그 해 본다고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요 3절에서 발견하면 돼요. 3절.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자, 희망을 발견하러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일출 보러 가서 희망을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원을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희망이에요? 희망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 그가 나타나시는데, 그의 나타나시면 뭐 같아요? 새벽 빛같이, 새해에 떠오르는 저 일출보다 더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빛, 새벽 빛이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빛이 하나님인데 어디로 뭘 보러 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임해요? 비와 같이. 우리는 비가 흔하지만 이 중동 지역은 비가 흔하게 안 와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축복이에요. 막 나가서 일부러 비를 맞아요. 또 늦은 비, 한참 가물었다가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파종을 하거든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축복의 단비, 또 꼭 필요할 때 늦은 비. 그래서 형통,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닷가 일출 명소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희망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떠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발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빛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가장 밝은 빛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한 해였어요. 그래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오신 거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토닥여 주세요. 그래, 잘했어. 한번 하세요. 시작. 그래, 수고했어. 1년 사느라 수고했어. 토닥토닥 해주세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만약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 그냥 그래 우리가 연말이니까 송구 영신 예배니까 한번 희망을 갖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새해만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야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지, 그런 의지, 그러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나라, 이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가 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로우신 태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광명하게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2021년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성도들은 내년이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어떤 해인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비유하자면 소처럼, 소의 해래요. 소처럼, 소는 우직하잖아요. 아주 충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소처럼 준치적으로, 준치라는 뜻은 뭐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을 이루다. 이게 준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하는 일과 또 사명이 준치적으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